오늘은 재물과 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 땅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시기마다 좀 그 강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죠. 사실 젊었을 때는 건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건강하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다 보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돼요. 또한 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진로의 문제는 그렇게 큰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강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항상 중요할까요? 아마 돈 문제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돈과 재물의 문제. 그만큼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재물과 부요라는 제목으로 돈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돈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바른 관점에서 돈을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좋다, 돈은 선한 것이다, 돈은 악한 것이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자세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은은 돈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에는 은이 화폐의 순환이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뭘로 만족을 못한다고요? 은으로 만족을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은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풍요를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록펠러라는 분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선정되었고 또 미국의 석유회사 CEO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이세요. 한 번은 이분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록펠러 씨, 인간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정도 돈을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10억 정도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목사님,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지고 10억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 정도 있으면 나 충분히 많이 벌었다, 돈 많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록펠러라는 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물은 거죠. 이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만족하냐고 사람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만족하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예요? 조금 더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더 많이 갖길 원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러시아 땅이 지도로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들이 가진 부존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넓고 땅이 넓은 많이 가진 나라가 또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또 차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욕심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그런 단어예요. 목적으로 삼다.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컵이 있죠. 컵에 우리는 물을 따라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컵이 필요하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실 수도 있지만 불편해요. 물도 다 묻고. 그래서 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컵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예요? 이 컵에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컵은 수단이에요. 물을 마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꾸고 우리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뭐예요? 마치 컵만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컵만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컵만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갖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뭐냐? 은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앞서 록펠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죠.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33살 때 이미 석유회사 CEO가 됐어요. 그리고 43살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53살 때는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가 됐대요. 억만장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얼마나 더 가지면 됩니까? 조금만 더. 억만장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더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분이 회고하기를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몸까지 병들어요. 알로피셔라는 정말 탈모증 비슷한 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 1년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어떤 신문 기자는 이 록펠러의 부고 기사까지 냈어요. 이제 죽었다고. 그때 누군가 친구가 그런 권면을 해줬대요. 어떤 권면을 해줬냐면 이런저런 권면 들면서 들었던 생각 그거래요. 돈의 눈덩이에 모든 가족이 눌려 죽을 것.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쌓았는데 오히려 이게 짐이 돼서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도 알려졌지만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도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란 걸 누리게 됐대요. 그전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은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은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은 은이 목적이 되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은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 수레로부터 벗어날 수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과 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재물과 부요, 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는 것들, 제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주급을 받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로 버는 건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맞죠? 우리가 수고해야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를 주세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수고했을 때 그 재물과 부를 누리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수고의 기쁨, 즐거움들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의 기쁨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 일하시는 즐거움들을 우리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수고의 즐거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재물을 버는 것 같지만 그 버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물가도 많이 뛰고 있고, 특별히 식량난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4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별명이 뭐냐면 유럽의 빵 주머니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밀과 곡식들을 통해서 유럽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량난이 닥쳐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식용유 대란이 한번 있었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식량이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런데 식량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농부가 수고하면 식량을 우리가 거둘 수 있죠. 그런데 농부가 수고한다고 곡식이 식량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곡식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곡식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비예요. 때에 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이에요. 태양볕이 쬐줘야 돼요. 그래야지 과일도 맛있어지고 곡식도 잘 익어요. 그러면 태양과 비를 농부가 내리나요? 여러분, 태양빛을 돈으로 산다면 얼마 주고 살까요? 물 한 통도 뭐 몇백 원씩 하죠. 태양을 우리가 돈 주고 산다면 얼마나 비쌀까요? 그런데 그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공짜로 얻지 않아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만으로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정말 뭘 주셔야 돼요? 햇볕을 주셔야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무엇 하나 우리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 주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있는데, 집사님 이제 딸이 한 번은 조금 나쁜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아이가 건강할 때는 얘 공부 안 한다, 뭐다, 뭐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아이가 아프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최고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건강 관리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 기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가진 지혜로, 그가 가진 능력으로 엄청난 국가의 사업들을 운영했던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어떤 배경을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왜?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일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새가 500억 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00억 마리가 3끼씩만 먹어도 얼마의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새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그들이 일하냐? 안 하잖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죠. 재물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문제로요? 돈과 재물의 문제로. 그렇죠. 그만큼 돈과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신간과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샤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프랑스인이세요. 프랑스인인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날 기미가 안 보여요. 풀어주질 않아요. 답답하죠. 게다가 감옥에 들어간 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엔 가족들과 친구들이 연락도 오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소식도 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속에서 야, 내 인생은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아무도 내 인생을 돌보는 사람은 없구나. 나는 이제 버림받아서 나는 돌보는 사람 없이 내 인생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감옥에 보니까 감옥이 이렇게 돌로 돼 있잖아요. 돌 사이에 흙이 있는데 그 흙 사이에 싹이 하나 나더래요. 싹이 나는 걸 쭉 보는데 너무 신기해서 간수가 물을 주는데 자기가 마실 물을 아껴서 이 싹을 키웠대. 키웠더니 이 싹이 자라서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폈대. 그러면서 느껴진 게 있대요. 뭐냐면 정말 그 감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절박한 상황으로 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풀을 돌보신 것처럼 나를 돌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걸 돌보는데 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감옥에 꽃이 폈잖아요. 이게 소문이 났대요. 야, 감옥에 꽃이 폈더라. 소문이 딱 나서 누구한테까지 들어갔냐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폐하한테 왕에게 건의한 거죠. 뭐라고 건의했냐면 감옥에서 꽃을 피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 사람 풀어주십시오. 청혼을 해서 풀려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왜 전도서 기자는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알아요, 솔로몬은.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부국한
왕이었어요. 부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 이것들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아요. 이것들을 쌓는 것도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이걸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며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뭐하게 하시려고? 능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서 잘못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은을 사랑하는 거죠.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관점은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물질과 돈은 나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낙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만 한다는 비인간적인 철학에서 떠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여 그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여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된다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들 먹고 누리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껏 그것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금이나 은 그 자체가 악이라면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선한 피조물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므로 피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가꾸고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움들을 찾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점을 조심해야 돼요. 물질 만능주의와 금욕주의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아까 록펠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렸죠. 이 록펠러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 기자가 물은 거예요. 록펠러가 평소에 재산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재산 중에서 남긴 재산이 얼마큼 됩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이 남기고 돌아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변호사가 답을 했는데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우문의 현답을 답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그분이 가졌던 모든 것을 두고 갔습니다. 액수가 궁금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부유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재물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란 거예요.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C.S. 루이스는 여인숙에 비유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들렀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행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할 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고생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료를 먹고 몸을 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먹고 마시고 때로는 뭐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기고 즐겁게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인숙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은 여인숙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누리게 했느냐? 이 땅에서 왜 즐겁게 했느냐?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예고편으로 미리 맛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곳에 쓰라는 거예요. 선한 곳에. 정말 우리가 써야 될 선한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영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졌다면 그것들은 모든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의 보물상자에 쌓일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말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수고하고 번 그 재물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그곳에 우리의 소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고 아세요? 이게 영화인데 약 1,400만 명 정도가 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0만 명 이상 보면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 본 거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인기를 끌었냐면 영화 자체가 되게 평범한 이야기예요. 평범한 아버지가 뭐 히어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정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원래는 북한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흥남 철수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흥남 지역에서 있는 미군 배를 타고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철수한 거죠. 그때 이 주인공 가족도 다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배가 좁고 작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 다 못 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막내 여동생이 배를 못 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주인공이 장남이었거든요. 이 장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 가족을 네가 부양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배에서 내려요. 왜 내렸냐면 막내딸을 찾으려고. 그리고 이제 이별한 거죠. 그리고 부산에 내려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이 사람이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또 독일에 광무로 가고 또 베트남에 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이제 환상 중에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딱 이 말을 해요. 근데 참 요 말이 와닿더라고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쉽지 않잖아요, 우리. 또 내일부터 나가서 우리 전쟁터 같은 데서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잖아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그만하면 잘했다. 칭찬해 주실 하나님이 계셔.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